할렐루야. 8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겸손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전염병의 소식과 그리고 또한 잦아들지 않는 하나님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온몸과 영혼 안에 가득가득 채워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월 23일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건널 같으니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혹독한 시련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로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고가 목적이 아니라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유다는 지금까지 악한 왕 아하스로 인하여서 성전과 제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제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 역시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는, 구별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이, 그리고 우둔한 자들이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고 득세하며 무엇을 하든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때였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언제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실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바른 신앙을 세운 히스기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통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까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 이후요 간헐적으로 나타난 유다의 선한 왕들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는 공의와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나라인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큰 파도와 그리고 폭풍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큰 파도가 그리고 폭풍이 파도를 동반하여 왔을 때에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파도를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항해수를 가진 이 선장이 파도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갔지만 결국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난 배는 바다 위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안전한 곳은 항구이며 그리고 그 항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풍과 폭우로 인해서 깊이 빠져들어가던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수와 같은 분이시지요.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른 땅의 시냇물과 같은 분입니다. 마른 땅에서 물은 생명을 결정합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프리카의 세렌게티 초원에 수많은 야생 동물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기가 되면 물을 찾아 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하면 이동을 하던 그 야생 동물들은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생수는 그러므로 무엇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쬐는 떼약볕에 그늘만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통치자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
더 이상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두웠던 영의 눈을 밝혀주고 이전에 조급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입술이 지혜롭고 유창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그리고 또한 우둔한 채 살 것인가 아니면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과 14절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쁨과 희락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락과 기쁨은 그들의 소출과 그리고 또한 그 소출로 인해서 쌓아둔 부 그리고 그것으로 또한 안전하다 여기며 그들이 취하였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며 또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광풍과 폭우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떼약볕에 기진맥진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또한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과 그리고 또한 삶의 이유를 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오늘 한 날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또한 마음에 새겨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먼저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쉬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그리고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참된 행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삶으로 하나님 나타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지함과 그리고 무례함으로 세상에 염려케 하는 근심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소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된 주일이 오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또한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더욱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날이 되도록 성령님 모든 선교지와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힘과 그리고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